다니엘서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 살고 있던 그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어떠한 시대가 전개가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모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실체가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게 되어지면 구약이라고 하는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태복음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주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고, 신약의 대부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 전체가 우리는 예언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예언과 성취, 예언되어진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책인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그리스도만 예언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도 예언이 되었고 적그리스도도 또 실체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은 매우 어려운 성경의 내용인 것을 봅니다. 성경 주석가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11장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좀 더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성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말을 하고 바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이 예언서 속에서 먼저 어떤 예언이 이루어졌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바벨론 왕국이 본신상 가운데서 금과 같다고 말을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나라는 바로 은과 같다. 그리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롯과 같은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이 롯과 같은 나라는 헬라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철과 같은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나라는 바로 로마였다고 하는 것,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오늘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것들이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그 후대에 산 사람들이고 역사적인 기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사가 정말 이루어졌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이게 정말 이루어질까? 이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대로 될까?
이 강력한 나라가 왜 무너지지? 이 대단한 왕이 어떻게 한순간에 세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당대에 메데라는 나라하고 파사라고 하는, 보통 세계사적으로 보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서 그 큰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지?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1장 3절에 와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 왕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헬라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히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20살 때 왕이 되어져요. 그런데 30세 때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리고는 점령할 나라가 없어서 슬퍼했대요. 그래서 늘 술만 먹었어요. 그래서 33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33살에 알코올 중독으로 죽게 되어지니까 어린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매우 어렸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는 4명의 장군이 그 부인과 자식들을 다 죽이고 넷수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기 4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은 카산더 장군이 가져가고 터키 지역은 리스마쿠스 장군이, 그리고 중요한 지역인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난 남쪽은 셀루시드 장군이, 그리고 톨레무 장군이 각각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북방 지역은 시리아의 셀루시스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고, 남방 왕은 애굽의 톨레미 왕조, 아주 유명한 톨레미 왕조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시리아의 셀루시스 왕조와 남방 왕인 애굽의 톨레미 왕조가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것은 그 소위 말하는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누가 쟁취하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냐? 아니에요. 환란은 시대를 초월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환란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큰 환란이 있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환란이 있어요. 지금도 환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끊임없이 환란은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란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었느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고난을 당한 것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근이 있을 때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70명이 이주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애굽에 정착을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애굽의 입장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공로가 크단 말이에요. 7년, 6년 당할 때에 풍년이 됐을 때 곡물을 저축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땅을 넓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왔다 그래요.
공로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나타나요? 핍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 출애굽기를 보세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도도 하지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신음소리를 냈겠느냐. 이 고난의 시작이라고. 거기서 나왔잖아요. 가나안을 주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디로 가요? 광야에 가서 40년을 또 고생하잖아요. 고생. 약속했던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7 족속이 있어서 여러분 물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기적,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맛봤지만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한 고난이 끊임없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안티오쿠스라는 왕,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주전 168년 전부터 165년까지 반 동안 유대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제우스 신을 섬겨라.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피로 제사를 드려?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소를 드려라, 양을 드려라, 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려라 그랬는데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돼지 피로 드리라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책이 지금 인쇄술,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을 시작이 돼서 성경을 이렇게 인쇄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인쇄기를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인쇄술을 이제 발명해가지고 제일 먼저 만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성경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경이 마음대로 이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때는 소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에서 제사장들이 불러주면 다 하나씩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이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태워버려요. 성전 다 무너뜨리죠. 성벽 다 회파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양으로 또 소를 갖고 제사를 드렸는데 돼지 피를 갖다가 제사 드리라고 하죠. 그 앞에다가 제우스 신을 갖고 막 하죠. 안 하니까 무려 여러분 이 마카피서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은 3년 반 정도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 3일 동안 바로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인 사람이 무려 8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엄청난 피비린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 다니엘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또 하나의 뭐라고요? 실제적으로는 고난이지만 그것도 바로 고난의 예표라는 거예요. 고난의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는 뭐냐? 그러면 구약에서 말한 것이 고난의 현장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예표라면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느냐? 마태복음 여러분 보세요. 24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지막 시대에 뭐가 나와요? 환난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예언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 13장 6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 적그리스도, 악한 세력들이 감히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비방해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야 되는데 오히려 사단의 세력들이 이긴다니까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중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다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가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란이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지만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그 환란의 중심에는 항상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티오코스 주전 175년에 시리아의 왕이 되어서 164년에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생각해 봤지만 12장 21절에 보면 그는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아주 비열한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왜 그래요? 안티오쿠스가 소위 말하는 이 안티오쿠스는 4세인데 그 전에 왔던 선왕은 안티오쿠스 3세는 형님이었어요. 형님이었는데 형님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형이 죽자 아들들이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들들이 잠시 외국에 여행 나간 사이에 그냥 자기가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의 정책과 그의 정치 속에서는 거짓과 모략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티오코스가 그 당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죽임을 주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있어 왔었어요. 오늘만 이단을 주장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1장 36절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을 비교해서 나타나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여기 짧은 한 기절 속에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는 게 다 나타나잖아요. 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안티오코스 왕인데 자기 마음대로 행해요. 스스로 높여요. 모든 신보다 크다 그래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해요. 여러분, 쭉 보게 되어지면 적그리스도는 자기 뜻대로 행해요. 그리고 스스로 높여서 신보다 크다고 그래요. 요즘 이단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단을 한번 이 말씀에 비교해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37부터 39절까지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랑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에서 바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대로. 이단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대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봐요. 좀 더 나가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랬어요. 악한 자는 누구를 따라 움직여요? 사탄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중심에도 사람이 있는 것이고 악한 사단의 세력이 움직이는 마지막 시대 속에서도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한 가지 잠깐 시간이 없어서 좀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굴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굴복하지 아니하는 사람, 굴복하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죽고 죽이고 그냥 한 8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32절 후반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려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전 167년에 모딘이라는 마을에 제사장이었던 마타디우스라고 하는 유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살고 있는 모딘 마을에 시리아에 있는 바로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에 성전에 돼지 피를 갖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반란이 그 유명한 마카비 반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켜서 그는 성공을 하고 바로 성전의 제사 제도를 다시 돌려놔요. 제우스를 없애버리고 돼지 피를 치워버리고 양들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유대 사람들이 후대에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누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수전절을 지키는데 8개의 촛대를 놓고 한나에 불을 켜가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단다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어때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분명 그 마지막 시대에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배교자들이 집단은 기적을 일으켜요. 능력을 나타내요. 표적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능력과 표적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단들이 성경을 갖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외에 자기 교회 외에 성경을 배우러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환난은 오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여러분 소망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환난이 더 심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 혼탁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흐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